에스겔서 5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에서는 네 번째의 상징적인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무슨 뜻인가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 결과가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주어진 것은 이미도 그는 포로 민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예언이 있고 나서 불과 몇 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나타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말을 못하게 하셨죠. 선지자를 말을 못하게 하신 일. 두 번째로는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마치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좌로 둘러서, 좌로 엎드려서 옆으로 해서 자고, 또 우르에서 옆으로 해서 자고 해서 죄악을 감당하게 될 그 기간을 또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앞부분은 네 번째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본문 1절부터 4절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가지고 삭도를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씩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찼을 때 그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라,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 그리고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3분의 1씩 나누어 저울에 달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애워싸이게 될 때 그 예루살렘에서 3분의 1씩 상징적인 행위를 그대로 나타내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긍휼이 없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 포로민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도 들려주고 눈에 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가혹하게 닥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5절에 가서 보시면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이방인들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그들 가운데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명예롭게 하시고 지혜 있는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롭게 하고 보배롭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를 치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치욕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7절에 소개됩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 결국 그들에게 주었던 명예를 치욕거리로 만들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6절 끝에서 보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했다. 율례를 행치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버렸던 것,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규례들,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율례와 규례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부여받았던 명예와 보배로움이 치욕거리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읽은 대로 너희의 요란함이 이방인보다 더했다. 이 요란함 무슨 말이냐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란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이 계속 제어하고 잡아당기고 하려고 하는데 온몸을 다해서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가중시킨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또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올바르게 다루거나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죄가 계속적으로 죄를 가중시켜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하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8절 하반절로 9절의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미약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범한 또 하나의 큰 죄가 뭐냐면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입니다.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돼요. 성소를 더럽혔는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것, 이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가서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돼요. 에스겔서에서 당시 패망 가까운데, 패망 직전, 그리고 패망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의 실상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받았던 그 명예를 치욕거리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고 난 결과가 어떨 것인가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것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가 다한즉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범한 죄값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할 것을 말씀하고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절하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이런 일의 결과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쳤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의리하는 양식조차도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이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 특별한 자신의 소유를 삼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긍휼이 없이 가혹하게 그들을 다루시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한번 때리게 하고 두 번째 또 다시 그들을 때리게 해서 맞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 나라 또 애굽 나라 또 이런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정치적인 수완만 부리다가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로 맞고 결국은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또 그들 나라의 중심에 이스라엘 혹은 유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여전히 성도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교회에 대하여 늘 집중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고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역시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렇게 넓게 광활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의 관심이 어디로 있습니까?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 또 그 지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항상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곧 그 세상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살펴보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 하는 이런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언제나 자각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의 잣대는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붙잡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은 성경이 확고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0장처럼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 세우셔서 이 세상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신분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즐겨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가까이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도 가까이에서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완강하게 대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요란함이 이방인 백성들보다도 더한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그런 악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또 그것이 자신들을 영예롭게 하신 그 영예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기대하심을 잘 깨달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